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하게 또 흘러넘치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 저녁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때 올라가고 있던 선이 한 지점에서 꺾여서 다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때 그 꺾이게 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곡선의 방향이 변하는 지점, 곡선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또 더 쉽게 표현한 단어가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수많은 변곡점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오르막을 올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변곡점을 만나서는 슬픔과 좌절의 내리막을 걸어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절망과 불안의 내리막을 내려가다가도 변곡점을 만나서 소망과 감사를 품고 다시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슬픔 뒤에 기쁨이 오기도 하고 때론 소망 뒤에 좌절이 오기도 하는 이 인생의 수많은 변곡점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변곡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찍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죽음, 낮아짐과 높아짐, 가난함과 부유함, 오르막과 내리막,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을 찍으실까요? 오늘 말씀에 한나와 브닛나의 인생에 찍힌 그 하나님의 변곡점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나와 브닛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높이시고 또 어떤 인생을 낮추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할 때 내리막으로 향하는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가던 인생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또 잘 나가던 인생을 꼬꾸라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에 변곡점을 딱 찍으셔서는 내리막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이 내리막의 변곡점을 찍으실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막의 변곡점을 찍으실 때는 인생의 교만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함께 읽은 이 3절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한 한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한나에게 심히 교만한 말을 내뱉고 오만한 말을 쏟아부었던 그 한 사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한나에게 이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쏟아부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브닛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닛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히라는 단어와 격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카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연달아 2번 쓰였다라는 것은 지속과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브닛나가 이 한나의 속을 한두 번 긁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수위 높은 말들로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제일 나쁜 사람은 상처난데 계속 때리는 사람입니다. 브닛나가 딱 그러했습니다. 난임으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한나에게 브닛나가 자신의 자식들을 자랑하고 그런 한나를 조롱하면서
한나의 상처에 계속해서 상처를 더했던 것이죠. 지금도 난임은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지만 한나의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을수록 그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이름과 달리 임신하지 못하는 인생, 은혜가 떠났다라고 여겨지는 인생을 한나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한나에게 있어서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그녀의 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를 향해 브닌나가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고 한나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브닌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브닌나는 이처럼 한나를 잔인하게 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브닌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브닌나가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브닌나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브닌나가 이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브닌나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자녀들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하나, 둘, 셋 점점 늘어갈수록 그 자녀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브닌나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아닌 우월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겸손이 아닌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의 권리로 여기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감사는 사라지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또 은혜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닌 자신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권리로 변하며 교만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스스로 높아진 인생의 변곡점을 찍으셔서 내리막길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아멘.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은혜를 권리로 여기며 스스로 높아졌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쇠약하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는 고개를 숙이다입니다. 그동안 브닌나가 자신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한나를 내려다 보았던 그 고개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인생을 이처럼 꺾으시고 낮추십니다. 교만한 인생의 내리막의 변곡점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만이 브닌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브닌나에게 찾아왔던 교만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교만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통 중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당에 나무를 함께 심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 나무에 물도 주고 나무를 보살펴주면서 나무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이를 나무 앞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야, 이 나무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지? 그럼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흙이요, 바람이요, 물이요, 햇볕이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럼 얘야, 그 모든 걸 누가 주셨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통해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나무에 물을 주며 나무를 보살펴 주는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주관하고 계셨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교만을 피하는 방법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손이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손으로 수고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수고하고 애썼던 나의 손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교만이 아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나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손임을 기억하며 교만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할 때 오르막으로 향하는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브닛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나의 인생에도 변곡점을 찍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변곡점을 똑같이 만났다 해서 두 인생이 같은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높아졌던 브닛나는 하나님의 변곡점을 만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변곡점을 만나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브닛나와 자신의 인생에 찍힌 그 하나님의 변곡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아멘. 4절을 보면 강한 용사는 힘을 잃어버리는 반면 무력하던 자는 힘을 얻게 되고, 또 5절에 풍족했던 사람은 빈곤하게 되는 반면 빈곤했던 사람은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은 쇠약해지지만 자녀를 임신하지 못한 사람은 7 자녀를 낳게 된다 라고 하면서 브닛나와 자신의 삶이 이 하나님의 변곡점으로 말미암아 역전되었음을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장로은퇴 취임 감사 예배 때 본문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할 때 성경을 펴서 본문 말씀을 보는데 5절 말씀 뒤에 6절 말씀에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전환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였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인들의 서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가지는 지위와 권위가 가장 크고 강력했고 그 뒤로 순서에 따라서 질서가 결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 바로 브닛나입니다. 가정에서 질서와 지위를 따졌을 때 한나가 브닛나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브닛나가 이 난임으로 괴로워하던 한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길 때 한나는 충분히 맞서 싸울 지위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나가 이 브닛나와 맞서 싸웠다면 한나는 높은 확률로 브닛나를 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나는 엘가나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브닛나 때문에 한나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성전에서 울고만 있을 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낳지 못해도 당신 곁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한나는 엘가나에게 브닛나에 대한 처벌 또는 조치를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브닛나에게 많은 자녀가 있다 한들 자신이 집안의 안주인임을, 첫 번째 부인임을 브닛나에게 명확하게 하면서 질서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브닛나에게 한나는 자신의 고개를 똑같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나는 자신의 고개를 브닛나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께 그 고개를 숙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신의 손으로 브닛나와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낮아지기를 선택했습니다. 한나는 브닛나에게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겸손히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셨습니다. 여러분, 브닛나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브닛나와 달리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자신을 높이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브닛나가 교만하여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높였다면 겸손을 택했던 그 한나의 인생을 높이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높이는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나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또 우리는 누구의 손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을 날리다 보면 가끔 연에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줄이 끊어진 연은 높이 또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줄 없는 연이 멀리 높이 날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은 머지않아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바람을 버티는 힘이 연이 아닌 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이 연을 붙들고 지탱하고 있을 때에야 연은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인생은 이 줄 끊어진 연과 같습니다. 높이 날아갈 것 같지만 머지않아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한나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나아가는 겸손한 삶은 줄에 붙들려 있는 연과 같습니다. 줄에 붙들린 연이 안전하게 또 높이 날아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겸손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인생, 또 하나님과 함께 높이 또 멀리 날아오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와 브닛나의 인생 가운데 변곡점을 찍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변곡점을 찍으십니다. 브닛나와 같이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높아지며 교만해진 삶 가운데는 내리막으로 향하는 변곡점을 찍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나아가 겸손을 선택하는 인생 가운데는 오르막으로 향하는 변곡점을 찍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높이 또 멀리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여주시면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높고 낮음, 부유함과 가난함,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을 찍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을 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만한 인생을 낮추시고 겸손한 인생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변곡점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